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하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면 믿음입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실제에 대하여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또 교리에 대하여 믿고 따르는 것, 그 의지하는 행위,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믿음이 깊은 사람일까? 또 간혹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저의 지인들은 너는 믿음이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좀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우리 교우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시고 저도 같이 시술하기 전에 배웠고, 또 시술 후에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아들의 문제로 몸무게가 12kg가 빠졌대요. 12kg. 저도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그 환경 속에서 미움을 줘도 먹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목매인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목사가.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면회를 가서 보니까 이게 밥을 좀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월요일 날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정도인데, 그 경과의 문제보다는 그 권사님이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할 수도 있고, 마침 명절이기도 하고 마침 의료 이 분쟁이 있는 이 환경에서 불평할 일,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교인들이 너무나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또 하나님께 의지할 것밖에 없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누가 신앙의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아브라함을 추천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모두가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구체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4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아브라함, 죄인이었고 흠이 있는 아브라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라크 사람이에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75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약속과 비전을 보여주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믿고 일방적으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99세의 나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 내 후손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보여지는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몸은 점점 굳어가고 있고 생각이 점점 움츠려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고 죄인된 흠 많은 자신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율법 이전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대부분의 환경 열악합니다. 힘들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 5가지가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면 대신 창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이 대신 창문을 열어주신다.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막고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할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 꼭 육체적인, 환경적인 위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믿음이 있고 그럴싸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은, 만약 폐쇄 국가에 선교 활동을 가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이 꼭 믿음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 보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오히려 너를 넘겨주어서 너희 중에 몇을 죽일 수 있는 일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지만 육체적으로 위험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자.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 바울 선생은 이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군인의 비유로 했어요. 운동선수의 비유로 했습니다. 농부로 비유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제가 보기에 그래요. 여러분 다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있었던 세인트 앤드류 교회 세션 클락은 당회 석인데요. 그 세션 클락이 아직도 당회 서기를 하는 한 80 정도 되셨어요. 제가 80 이하의 사람들 계신데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도 당회 서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만 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이 사명을 쫓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당 못할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아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주신 법이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타임 테이블과 계획 가지고 이미 다 결정내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저는 거의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이 붕 떠 있고 허황되어 있고 너무나 천차만별로 다양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흠이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6절 17절 말씀 길지만 두 구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잠자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나는 다 했어 하고 다른 사람 찾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아니겠지라고 숨고 있으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약의 상징, 구원의 상징, 하나님 자녀된 상징을 할례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유대교도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유대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들과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이브라함, 아브라함, 무하마드, 모하마드,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회에서 이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무하마드로 끝나기까지의 이 선지자들의 계열을 잇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코란에 나온 모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종을 초월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모두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성경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혈연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각 개인이 믿음 생활을 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늙은 육체를 가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죄인된 추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늙은 육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죄인된 아브라함의 모습 또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부르시고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이 부족하다. 나 다 했어. 내가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한 목사도 회개하는 거. 제가 누구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늙은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금도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늙은 육신을 가지고 소망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졌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견고해진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로마서 4장의 이 이야기를 할례의 이야기 대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절대적이었어요.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 자신의 공로와 의지를 발휘하는 것, 유대교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과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하는 이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깨어나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그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렇게 받았던 그 믿음의 조상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율법과 복음, 은혜와 법,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도 빠지기도 하고 저렇게도 빠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무시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겟세마네 수도원에서 초임 수사로 강론할 때 경건한 수도사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청소년들 수련회 끝나고 한 명씩 제 사무실에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학생에게 그랬어요. 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니? 헌금을 안 한다. 야, 100원이라도 해라. 500원이라도 해라. 1000원이라도 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는데, 삶이 신앙과 교회 공동체와 동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토마스 머튼은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뜻밖의 일들 속에서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6일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과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OECD 국가 안에 가장 행복한 나라가 핀란드라고 합니다. 38개국 중에 대한민국 행복 지수는 35위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학도 별로 못 갈 확률이 많은 그 가운데 있어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은 다 가잖아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 38개국 중에 35위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과연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무슨 말씀을 목사님 하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신명기 33장에 하나님의 자녀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 행복을 공동체 안에서 말틴 부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의 현현을 기대하는 오직 한 곳, 그곳은 바로 공동체라 불리는 곳이다. 공동체 안에 신의 현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개인주의예요.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삶에 대하여 철저하게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신의 현현을 기대하는 곳,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 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틴 부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낼 수 있는 곳, 그 사명과 부름을 위하여 우리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믿음, 그 희망, 그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임재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행동, 믿음의 근거, 보는 것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출발, 믿음의 출발, 관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 얼굴과 그 모든 걸음걸음에 힘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행복자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는 말씀, 또 오늘 이 신학시대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할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삶과 인생과 신앙에 대하여 책임지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게 하는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생애만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부활을, 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이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믿음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깨어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저분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진가가 발휘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부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